세상의 소식에는 특징이 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세상의 소식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 세상의 기준은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완전하게 다르다. 오직 주님 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 주님의 소식에는 차이와 차별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구주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일해 주신다.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좋은 소식은 없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계획이 맞아 보일 때가 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획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 모두는 흙에서 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나와 함께해 주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시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예배의 기쁨을 알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아야 승리하는 것이다. 세상의 갈등과 유혹을 참아가며 오직 주님만 높여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동방 박사와 같이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중요한 날을 앞둔 전날을 어찌 보내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루 전날이다. 나의 마음과 행을 주님과 같이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부하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매일 하신 기도를 못 박힌 당하시는 전날에도 하셨다. 기도라는 예배를 매일 드리는 좋은 믿음의 습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는 전날 밥이 잘 안 넘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 식사를 하셨다. 주님의 식탁에는 은혜가 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 내가 어찌 사는지 생각해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실 전날에 평소와 같이 기도하시고 식사하셨다. 바쁨의 연속이 되는 오늘 기도와 믿음의 식사를 통해 성탄의 이불을 잘 준비하도록 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찾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으론 더 빠르거나 늦게 오셨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때일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내가 갈망하는 소원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돌릴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약속들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날이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날이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뀐 오늘만큼은 그 축복을 만끽하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탄절을 보내도록 하자.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알고 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둘 다 좋은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길이 즐거워진다. 힘든 순간이든 즐거운 순간이든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다 좋은 사람일 경우는 많지가 않다. 만약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너무 힘들지만 살리기 위한 길을 걷는다. 예수님은 죄인이며 환자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 주님은 구유에서 시작해 십자가로 끝내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구유에 나신 예수님처럼 참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다.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풍요는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풍요가 아닌 구유 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고난은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다. 내가 고유 속에 있어도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불확실한 이 시대에도 미래는 다가온다. 미래를 어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갈지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천국에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없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원수의 어려움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불편하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매일 새벽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이 만족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자. 아멘.